네, 반갑습니다. 제주도에서 온 이순규입니다. 네, 네, 여기 고성희 씨 집성촌이죠. 네, 저도 고성희 씨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각균 목사를 통해서 이제 여기가 고성희 씨 집성촌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우연찮게도 학교 생활을 같이 하다가 갑자기 어디시세요 물어보길래 나 고성희 씨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고성희 씨라면서 저도 처음 봤고 이 목사님도 저를 처음 봤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이제 친가족과 다름없이 거의 20년 가까이를 저희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적교회는 제가 몇 번 예전에 방문했었습니다. 세미나로 방문한 거 아니고 그냥 놀러 같은 고성희 씨는 아니지만 이시성을 가지셨던 그 815 목사님 아시죠? 네. 네. 그 이광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역촌 선교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사역지를 이쪽으로 오고 나서 같이 이제 몇 번 놀러 오고 또 거기에 또 이각균 목사가 또 합세를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적교회는 왠지 모르게 좀 편안한 저의 마음속에는 좀 편안한 교회여서 뭐 옷도 좀 편안하게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데 이건 예배였구나. 제가 참 너무 거룩해갖고 제가 말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함께 오늘 강의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일단 다신이 많고요. 무속신앙도 많고 신앙을 갖는 거에 참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가 또 저희 학교이기도 해서 학교도 개신교 유일의 미션 스쿨이 저희고 6년째 이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외로웠습니다. 교목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던 시간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복음을 좀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오늘의 교회 하늘대학부랑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늘대학부 아울리치가 저희 학교로 왔고요. 청년 대학생들이 와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젊은이들이 오다 보니까 학생들의 반응은 정말로 굉장히 뜨거웠고요. 이런 아울리치가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서 작년 12월 달에는 저희 학교 역사상 오히려 어쩌면 제주도 역사상 학교에서 처음으로 20명이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온 열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씨앗이 심겨지는 그런 캠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 아닙니다. 네, 2년 사이에 제가 이렇게 확 갔네요. 근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아침에도 드라이도 하고 막 하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제 거울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오늘 새벽 예배 다 들으셨다고 특별 새벽 기도 맞죠? 얼굴이 광이 나시는 분들은 안 나오신 분들이고 약간 이제 흐릿하신 분들은 나오셨던 분들로 제가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따가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저희 학교의 모습이 살짝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서울에 있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온누리교회는 다 아시죠? 온누리교회에서 저희 학교하고 결연은 아니지만 그 팀들이 제주도 매년 선교를 내려오는데 아예 아울리치 팀을 구성을 해서 첫 해에는 그냥 뭐라고 할까 그 팀들 중에 하나로 했는데 저희도 좋았고 온누리교회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팀 선교 주간보다 저희가 한 주 빠른데도 저희 팀을 따로 꾸려서 내려올 정도로 지금은 이제 계속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팀이 내려오기 전에 본인들 교회의 전국 그 온누리교회의 광고 시간에 그 대학 청년부들 그 선교 헌금 후원을 위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저를 저렇게 잘 찍어줘서 전국 방송으로 오늘 전국 방송으로 제가 광고 시간에 나갔지만 후원은 없다는 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적교회 교사 세미나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고요.
이쁘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요 나무가 참, 아이고, 요 나무가 참 매력적이었었는데 지금 이 나무를 다 자르고, 이게 제주도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하다 보니까 나무 자르는 일이 크게, 저는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다 자르고 건물을 하나 다시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요 위로 무지개 뜬 거 보이시나요? 네, 제주도는 무지개가 정말 많이 뜹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와 신기하다 했는데 이제는 동네 개 보듯이 이제 무지개 근데 또 떴네 이제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저희 학교의 모습입니다. 잔디밭이 있고요. 잔디를 우리 학생들은 마음껏 밟고 다닙니다. 그래서 서울에 한번 수학여행 때 왔는데 그때 성신여대를 방문을 했어요. 잔디밭을 이렇게 막 밟고 지나가니까 경비 아저씨들이 나와 막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뭐 잘못했으니 잔디밭 밟지 말고, 잔디 보호 써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양생 기간인지 어쨌든 못 들어가게 했는데, 우리 애들은 잔디밭에서 그냥, 왜 우리는 늘 밟는 잔디인데 왜 못 밟게 하는가? 이게 도시와 시골의 차이를 저기는 거기서 한번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어떻게 푸릇푸릇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구가 이렇게 생겼고요. 53년도에 개교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 옛날로 치면 실업계도 있고 인문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는 계속 인문계로 바꾸려고 하는데 교육 쪽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인문계로 안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가 요즘에 사실 학생들의 재능을 이렇게 막 키워주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고 과목 중에서 문화 콘텐츠라고 해서 요즘 다들 보시는 거 뭐 있죠? 유튜브 제작하고 3D 도면 제작하고 애니메이션 제작하고 웹툰 제작하고, 이 친구들이 예전에는 야 쟤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 연예인들을 보면서 야 딴따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잘 살잖아요. 어떤 연예인들은 그렇게 바뀌듯이 아이들이 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친구들이 그 특성화 학교로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 분위기도 세 가지 종류의 반이 있는데, 문화 콘텐츠과, 금융 비즈니스과, 보통과가 있어요. 금융 비즈니스과는 옛날에 그 상고, 그리고 문화 콘텐츠과는 이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학과. 세 과를 들어가면 어느 과가 가장 분위기가 좋을까요? 문화 콘텐츠과 애들이 가장 좋아요. 애들이 사실 맨날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조용해요. 근데 집중력도 좋고 책도 읽으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도리어 인문계 계통의 보통과 애들은, 이게 저희 학교가 이렇게 제주 시내에서 조금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기 쪽 A라는 학교, 좋은 학교, 흔히 말하는 명문고등학교에서 못 가는 친구들이 저희 학교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벗어나면 시외권으로 나가야 돼요. 시외권에 나가면 이제 뭐 그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이제 저희 학교가 마지노선이니까 최대한 붙어보자 하는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이 좀 잘 안 들어져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 학교가 이렇게 생겼고, 뭐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봄이 되면 저렇게 벚꽃이 피고, 곳곳에 가도 잔디와 나무와, 특히 저희 학교의 그 이사회에서 임명하신 사무국장님이 조경에 그렇게 에너지를 쏟으셔갖고, 정말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전국의 가장 아름다운 학교로 손꼽혔습니다. 뽑혔어요. 1위를 했고, 그다음에 그 개춘할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배경이 됐던 게 저희 학교. 그리고 그래서 저희 방송반 애들이 저희 학교 교복을 입고 엑스트라를 하고, 김고은이라고 하는 배우가 저희 학교 교복을 입고, 김고은 아시죠? 아저씨 하는 그 도깨비 보셨죠? 그 배우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이렇게 촬영을 했던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그래서 이 하드웨어는 정말 뛰어나요. 정말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미국의 AI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AI 관련된 주식이 막 올라갔던. 그렇죠. 잘하시는군요. 역시 좀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드웨어는 막 엄청나게 풍부한데 소프트웨어는 조금 달라요. 지금 좋은 컴퓨터에다가 윈도우 98년도를 깔아놓은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갤럭시 25가 나오는데 내 핸드폰은 갤럭시 2야.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자, 왜냐면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님 없이 난 생각 소리 질러 박수 내 기도 잘하고 있어 주님 지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자, 이게 2014년도 4월 달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제가 제주중앙고등학교에 부임한 첫 부활절 셰프의 모습입니다. 혹시 미션스쿨을 나오셨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미션스쿨 나오셨으면 분위기가 어떻죠? 거룩하죠. 거룩하지 못한 저도 미션스쿨을 나왔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딱 1년에 2번 예배 드렸어요. 부활절, 성탄절. 그랬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전 남고니까 인천에 있는 한 모 고등학교인데 인천에 그 남고니까 애들이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떠들잖아요. 그러면 거룩해져요. 앞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개를 찾기 시작하십니다. 야 이런 야 거기 몇 번째 줄 조용히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굉장히 거룩해지는 분위기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그 나왔던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브라이언, 김브라이언. 이때 강사분이 제가 이제 대구에서 4년 동안 모시고 싶었던 강사분들을 한 분도 못 모시다가 제주도에 와갖고 제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는 교목실장님이 계셨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섭외를 해갖고 김브라이언, 그다음에 이무현 목사님 다 모시고 왔어요. 정말 청소년 사역계는 탑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마지막 찬양이었는데 이무현 목사님이 힘들어서 김브라이언한테 너가 찬양해 하고 넘겨주고 도망쳐 내려가신 거예요. 혼자서 뛰어다니잖아요. 얼마나 이게. 그리고 그 브라이언이 막 뛰어가면서 스탠드에 매달립니다. 거기 학생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한 대여섯 명 있었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는 운동장으로 도망갔어요.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거기가 고3 자리였어요. 앞에 그럼 나와 있던 애들은 누굴까요? 1학년 애들 중에서 맨 앞에 앉았던 애들 끌려 나온 거예요. 정말 이게 학교인가? 이게 미션스쿨이 맞나? 그리고 그러면 왜 이게 관리가 안 될까? 저 어렸을 때 개들을 찾아주시던 그 선생님들은 다 어디 가셨을까요? 선생님들은 다 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미션스쿨의 현실이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코로나가 끝날 무렵 과감하게 어쩜 전국 최초로 오프라인 체프를 드렸어요. 저희가. 자, 느낌이 좀 다르죠? 누가 잘했을까요, 그럼? 제가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잘한 게 절대 없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심지어 이 친구들은 체프를 단 한 번도 경험을 제대로 해본 친구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나와 있을까요? 강사의 차이일까요? 물론 강사가 조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힙합하는 그 가수분이 오셔갖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데려다 놓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얼떨결에 나와라고 나오고 기도해라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여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2022년도였거든요. 그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특히 학령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교회 주일학교도 새로운 변화의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울타리를 넘어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주중앙고등학교 특별한 책풀 사역을 제주방송 박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1953년에 개교한 제주중앙고등학교가 23년 전 제주 유일의 미션 스쿨이 된 이후 처음으로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1, 2학년 합쳐서 20명의 친구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올 한 해 동안 반체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 감동받은 친구들이 세례식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은 20명의 학생들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은 새학기부터 1년간 진행된 채플 시간과 종교 수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이제는 전교생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제가 축복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시간 나면은 교회 한번 다니고 싶어요. 특히 반별로 예배하는 반채플 사역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여기는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본 애들이었어요. 스스로 세례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왔을 때 정말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죠. 목사라는 직업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아이들이지만 찬양과 이야기, 퀴즈 등으로 조금씩 성경을 알아가며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있다고 믿고 항상 제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인 학교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제주중앙고등학교의 복음 사역을 통해 하늘나라의 꿈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나오셨던 목사님 누구냐? 조금 있다가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에서 자비량으로 저를 돕겠다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교회가 다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저도 사역이 힘들기 때문에 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용두와 맞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유배 보내셨구나. 진짜 나는 끝이구나. 더 이상 육지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코로나 때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더 제가 딴 거보다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제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던 결과 여기 최세로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어요. 학교 인큐베이팅 사역이라는 단체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사역을 하는 거냐면 교회가 학교를 섬기는 거예요. 품는 거죠. 그냥 저희는 학생들을 데리고 그냥 교회로 보내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사들로서 나도 교사라고 선생님이라고 우리 학생들이 나를 부르는데 선생님 나는 일주일에 1시간 만나는데 1시간 중에서도 몇 분을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계신가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그 중에서 예배 시간 1시간 드리고 나면 끝나고 나서 공과 공부 10분, 20분, 기분 좋으면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30분. 과연 그 30분의 시간 동안 난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우리가 추중히 학교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학교 인큐베이팅 사역은 그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독 모임을 만들고 성경 공부를 만들고 자기들 친구들, 교회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친구들하고도 함께 어울려서 신앙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간식 보내주고 때로는 가서 말씀도 전해주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힘을 붙여줄 수 있게끔 연결시켜 주는 게 이 인큐베이팅 사역이에요. 나중에 또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학교를 이제 도와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왜냐면 미션 스쿨이면 미션 스쿨답게 학교에서도 재단에서도 다 지원을 해줄 것 같은데 저희 이학규 목사님 있는 창현고등학교, 유신고등학교 거기 교회가 있잖아요. 학교 안에. 그럼 지원을 정말 잘해주는가? 잘해주십니까? 네. 저희는 잘해주지 않으세요. 제가 제주도에 가게 됐어요. 가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셨어요. 계약하기 열흘 전에 면접 봤어요. 2월 20날 면접 본 거예요. 2월 20날.
그 누구랑 면접 봤냐면 이사장하고 면접을 봤어요. 서울 모 호텔에서 모 호텔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보면서 저 말고 딴 분도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전 저만 보는 줄 알았는데 딴 분도 계셨더라고요. 떨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면접 보고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그 당시 교장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네, 이승규 선생님 합격하셨습니다. 내려와서 며칠부터 출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게 대구에서 짐 싸갖고 한 3일 전에 내려가게 된 거죠. 어쨌든 근데 그렇게 제가 면접을 누구랑 봤다고요? 이사장님하고 봤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달 방학을 하고 그런 부장단이 서울에 가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 워크숍 가졌을 때 이사장님이 오셔서 친히 식사를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장님, 교장 선생님, 저 교감 선생님 한 테이블 앉았습니다. 정말 불편한 자리죠. 정말 밥이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진짜 모르는 그 자리에서 선생님들은 일반불이지만 저는 제주도에서 왔다고 산다수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공교육 미션 스쿨이지만 다 교회를 안 다니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뭘 따를까요, 그러면? 물을 따를까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책상 색깔, 거품이 이렇게 있고, 네, 따라 이렇게 딱 해갖고 저기 꽉꽉꽉꽉 붓죠. 부은데 교장 선생님 부어주시고 교감 선생님 부어주시고 저는 잔을 안 들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사장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왜 잔을 안 드십니까? 이게 앞에 있던 교장 교감이 당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장이 살짝 얘기합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뽑아는 놨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학교의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그 김브라이언이 혼자 뛰어다녔을 때 분위기가 왜 그런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 상황에서 미션 스쿨들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있고 저쪽 같은 학교 같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미션 스쿨이라고 해도 예전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 스쿨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존심들이 세서 내가 사역하는데 너네가 왜 돕니? 다른 교회가 도울 필요가 뭐 있니?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온누리교회도 소개시켜줘.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저기 막 소개시켜줘.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실 채플로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다. 반 채플을 해야 될 것 같다. 반에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저는 공교육도 담당하다 보니까 너 가서 예수님 믿어. 너 교회 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일단 징계를 한번 먹을 거고요. 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정교사가 아니라 기간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릴 수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도 면접 봤습니다. 새로 면접 볼 정도로 지금 8년째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사람들을 모아주셨어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아까 한 분이 아까 아버지 마음교회 그 김준영 목사님이 저희 얘기를 듣더니 저희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3년을 섬겨주셨어요. 3년을 매월 내려와 주셨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안 오셨지만 어쨌든 그래서 채플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마다 드리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패스 네 그래서 반채플을 또 이렇게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주도에 계신 분도 한 분 정도 되게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는 오지 않아요. 큰 교회는 첫 해 둘째 해 선교 편지를 다 보냈어요. 회신이 몇 교회가 왔을까요? 제가 저희는 제주중앙고등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이승규 목사입니다. 학교 사역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같이 가길 원합니다. 혹시 정말 단돈 10,000원이라도 좋으니 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식비라도 좀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을 때 회신이 몇 통 왔을까요? 맞추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말 제주도 특선물. 네, 맞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텀블러와 음료를 드리겠습니다. 자, 네. 요즘 여러분 10년 후에 이 삼다수 못 드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제가 제주도 공항에서 사갖고 온 겁니다. 네. 왜냐면 제주 공항과 제주 바깥에 있는 가격 차이가 또 훨씬 다릅니다. 저거 1,000원짜리입니다. 일반 편의점에서 700원에 먹을 수 있는 거 지금 1,000원에 제가 사갖고 이거보다 큰 겁니다. 네. 어쨌든 네. 한 통도 안 써요. 한 통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장 큰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만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학교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되게 진취적이시고 젊으시고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 뭘 믿고? 뭘 믿고였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10년을 본대요. 10년을. 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어줘야지 내가 너를 믿고 후원을 해주지. 당신 믿고 했다가 당신 1년 만에 나가. 그럼 또 누가 올 줄 알고.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섭섭한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그 육지는 좀 다르죠. 육지는 목사님들이 한 3년 5년 하다가 나가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주도는 난 10년 있다 갈 거예요 하고 왔다가 1년 만에 도망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6개월 만에 아반도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외롭거든요. 그리고 섬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괜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괜당. 우리 작년에 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괜당이 제주말로 친척이에요. 친척. 그러니까 가까워지면요. 요즘에는 진짜 귤 먹기가 사실 귤값이 너무 올라서 귤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가까워지면요.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집에 앞에 컨테이너가 하나가 있어요. 귤로. 안 믿기시죠? 식당에 가셔도 이렇게 귤 컨테이너 이만한 노란색 그 컨테이너 박스 아세요? 그게 있어요. 그냥 해서 먹고 싶은 만큼 갖고 가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못해요. 왜냐면 귤값이 너무 올라가고 파치들 다 파는 바람에 들어오지 않는데 문 열고 나가면 옥수수가 한 푸대 들어와 있고 문 열고 나가면 무가 한 푸대 막 와 있고 독립분들에게 막 나눠주세요. 괜당이거든요 이게. 근데 갑자기 육지 것들이 들어와서 막 설치고 다닌 거야. 눈꼴 사납거든. 그러니까는 제가 언제까지 하나 말은 하지 않지만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3년쯤 되면 갈 때쯤 됐네. 얘가 좀 더 버티네. 5년쯤 있네. 얘 있을래나? 그렇게 해서 10년을 본다는 거예요. 10년. 저도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신앙 있는 선생님이 저한테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그냥 애들하고나 이따 가세요. 저한테 대놓고 한 말이에요. 그게. 물론 지금도 그 선생님하고 관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에게는 큰 상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가 8년이 됐습니다. 8년째가 됐는데 8년 차인데 지금도 밥 먹으러 갈 때 저 혼자 먹으러 갑니다. 되게 슬프죠. 그래서 혼밥을 즐겨 합니다. 이제 어느 식당 가서 전 고기도 가서 구워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혼밥이 익숙해질 정도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거기다가 목살해요. 근데 도와주질 않는 거죠.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하는데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매월 반채플로 아이들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목사님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때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그날 정말 불 받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이 너무 좋으시거든요. 본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분의 상처, 이분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듣고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나눔을 하게 됐죠. 아까 인터뷰했던 친구들인데 사실 얘네가 좀 또라이예요. 찬양 바람도 넓은 바다 한 번도 몰랐어요. 찬양하라 예수를. 이게 찬양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춤추고 찬양 잘하면 가식 주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슬슬 젖어들기 시작하더니 가사를 외워서 지네들이 부르기 시작하고 학교 교실에서도 틀어놓기 시작하고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셨다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오셨다 가셨고 지금도 함께 저희와 함께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자, 눈 감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여러분 눈 감아주세요. 두 손 보고 이 기도로 이거를 다 질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자, 목소리보다 들리게 목소리. 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되게 당황스럽지만 귀엽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약간 신천지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 입으로 벌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게 많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거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 아, 그럼 또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위한 자율 예배를 한번 만들어 보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학교 안에다가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왜냐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캠프에서 은혜 받았고 세례 받은 애들, 학교에서 나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은데 하는 애들, 얘네들을 일반 교회로 보내자니 라포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왜냐면 라포 형성 맺은 목사님들은 다 서울 분들 아니면 정말 작은 교회에서 보내기에 애매한 교회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볼까?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역교회 목사님들하고.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 다들 거부 반응. 그러면 선교 후원금이 잘릴 거다라는 그 말에 살짝 어떻게 할까. 사실 근데 저도 사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건 참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그러면 금요일날 예배를 다시 또 만들어 보자 해서 금요일날 점심 때마다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반체풀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금요 예배를 만드니까 지역교회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한 거죠. 와서 좀 들어와서 좀 함께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드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뭐 성황교회라고 하는 곳, 제주 제일교회라고 하는 곳, 열방교회, 제주 충신교회 이분들이 오셔서 간식 다 준비해갖고 오세요. 아이들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 모이거든요.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60명 모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다 간식 해갖고 아이들은 간식 주고, 아이들 온 친구들 딱 요만큼 모였잖아요. 그러면 매주 뭘 하냐면 여기다 저기 QR 코드를 찍어갖고 그 저기 편의점 5,000원권을 2명을 줘요. 그리고 아이들이 전화기에 갖고 무조건 그거 하려고 오죠. 근데 참 한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저희 제주도에 유일한 기독교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 그 권사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저희 학교를 다니는데 이 친구가 거의 8주 연속된 거예요. 8주 동안 매일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이 친구를 모르는 애들도 걔 이름 다 알 정도로, 너무한 거 아니야? 걔는 근데 되게 성실하지 않거든요. 성실하지 않은데 거기 앉아 있어. 기독 학생이기 때문에 앉아 있어. 근데 8주 걸리니까 이제 그만 좀 받자, 이제 막 진짜 다 그랬을 정도로. 근데 아이들이 신기하게 수업 시간에 보이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늘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교실에 가면. 왜일까요? 그 친구는 저에게 늘 정수리만 보여줬던 친구들. 근데 늘 자요. 엎드려서 자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처럼 이렇게 체벌이 없어졌잖아요. 애들이 베개를 까고 잡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다가도 자기가 듣기 싫으면 후드티 같은 거 있으면 바로 이렇게 덮어버려요. 목사님 학교는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죠. 이게 레벨이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올해 서울대 몇 명 보내셨어요? 명문학교죠. 네. 이렇게 학교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로 판단하진 않지만, 근데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소소한 차이들이 있어요. 소소한 차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 학교 마지노선이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친구들은 중학교 때 벌써 입시에 대한 실패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는 좁습니다. 섬이에요. 물론 이 크기로 치면야 서울 경기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지만 그 안에서의 삶은 굉장히 좁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친구들이 탈출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육지로 탈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입시예요. 학교를 좋은 육지로 선택하게 되면 그걸로 자연스럽게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가려면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좋은 고등학교에서 1차 떨어져 버렸어요. 삶의 목표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저희 학교 와서 놀기 시작하는데 관심도 없는 종교 얘기를 하는 거야. 덮고 자는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도 드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 때에는 기독 학생의 친구들이 모여서 큐티 모임도 해요. 그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이제 아이들끼리 시켜요. 그럼 지들끼리 알아서 해요. 큐티 보고서 큐티 나눔을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지만 아이들이 입술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반에다 큐티책을 뿌렸어요. 지금 이제 후원이 끊겼는데 반에다 큐티책을 뿌리고 큐티책 한 권은 정말 잘한 친구들에게는 치킨을 쏴줬어요.
처음에 첫 해 그렇게 했던 데는 뭐 한두 명 하면 많이 했던 건데 그 다음에는 2022년도인가 23년도에는 몇 명이 회원이냐면 30명 뭐 거의 토탈 하니까 한 58명이 되더라고요. 1년 동안. 그 애들이 꼭 정말 아마 제가 그걸 안 들고 왔는데 어떤 친구는 색연필로 그 형광펜으로 줄을 쫙쫙 쳐가면서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꽉꽉 적어내는데 목사님 저도 부끄러울 정도로 아이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독학생의 모습인데, 네, 이 친구들 참 재밌습니다. 기독학생이 이게 2023년도 기준이고 2024년도에도 17명 정도 기독학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3명. 남자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왜 다닐까요? 왜 올까요? 기독학생 하면 먹을 걸 많이 준다.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다. 뭐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서 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학생들하고 방송국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온 친구들한테 최대한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그 밑에 있는 여기 그 우측 상단은 제주 CBS 방송국 견학도 했고요. 라디오 부스도 들어가 보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은 제주도에 저희 학교에 반채플로 들어오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께서 제빵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오실 때마다 빵을 이렇게 구워 갖고 오시거든요. 학생들한테 제빵 체험하러 가자 해서 교회 문턱도 한번 넘어보게 하고, 작년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제주도의 성결교단이에요. 성결교단 목사님이신데 주짓수 관장님을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요거 한 3분의 2만 해요. 3분의 2만 하는데 여기를 체육관으로 바꿔버렸어요. 매트가 깔려 있고요. 주짓수를 거기서 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주짓수 체험도 데려가고, 저는 공짜로 시켜준다고 해서 제가 2번 갔는데 허리가 다쳐서 지금 못 가고 있고, 도복은 샀는데 운동을 못 가니까 저는 운동 대신 집에서 욕을 먹고 있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문자 와갖고 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감사하다는 친구들도 있고, 다 이게 이렇게만 보면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전 멘토링 캠프 아까 영상 속에서 나왔던 거, 그런 캠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뭐 이렇게 이건 패스하고, 뭐 교류 활동으로는 이제 탈북 대안학교랑도 제가 MOU를 맺어놨고요. 더 작은 재단이라고 서울에 있는 그 재단, 네이버 창업주화가 청소년들을 열어놓은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하고도 MOU를 맺어놨고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다 내려와서 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건 서울신대만 저를 무시하고 있어요. 모교만 저를 부르질 않더라고요.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 DTS 팀들도 와서 같이 함께 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소개시켜드릴 게 학부모 기도회입니다. 학부모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12월 달부터 23년, 24년 2년 반을 진행을 했는데 몇 명 올까요? 저 빨간색 의자가 저희 학교 대강당입니다. 300명, 300석이 있어요. 저기에 가장 적게 오셨던 숫자는 1분. 가장 많이 오셨던 숫자는 18분. 그럼 저희 학교 학부모는 몇 명? 정말 아쉽게도 0명일 때가 많아요.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진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 학교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거는 제가 잘해서 뭘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가 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아직 내 자녀들이 난 학부형이다 지금 계신가요? 네. 그럼 난 중고등학교. 네, 난 초등학교. 네. 네, 두 분 뭐 다들. 네. 너는 학부형이 아니잖아요. 제 아들입니다. 네. 제때 저 친구를 데리고 오냐고 제가 지금 오늘 상당히 좀 피곤합니다. 아침에 원래는 티켓을 9시 40분 거를 끊어놨다가 저 친구랑 이제 한번 그래도 마지막 아빠의 단둘이 추억을 만들겠다고 7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나오다 보니까 아침 여러분 새벽 기도 들으실 때 전 집에서 씻고 나오고 있었어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울 수 있을까? 저 친구가 다니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담임 선생님,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다 보니까 교사로서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많이 묻는데 우리 반에 있는 애는 둘째치고 내 자녀의 학부모님들을 선생님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제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제자가 돼야지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한 번에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거기서 받는 은혜를 사실 흘려는 거죠. 감히 우리가 누구를 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희 아이의 장난감이에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장난감. 되게 색깔은 이쁘죠? 네, 이게 이렇게 하면 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하면은 게임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면 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좀 그렇죠? 저는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를 저 친구가 산 게 아니라 되게 강남에 있는 대형 모 교회를 다니고 여기 근처 용인 쪽 좀 잘 사는 동네에 사는 형아가 선물로 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을 저 친구한테 동생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이거래요. 영화에서는 볼 법한 이런 장난감인가 큰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드는데 아이들이 이걸 손에 이렇게 쥐고 다닌 것 자체가 저는 와 이게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이런 거를 갖고 놀아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게 문화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칼을 장난감 말고 실제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세요? 교회의 한 친구가 주머니 속에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어떠세요? 알았어요. 맞아요. 아주 대한민국은 미래가 밝죠. 국방의 미래가. 강철 부대부터 시작하여 우리 아이들로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과연 나는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굉장히 소극적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질문해도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질문을 해도 질문에 답을 하잖아요.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해도 웃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소통의 부재가 생긴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공과 공부할 때, 분반 공부할 때, 학생들과의 만남할 때, 수련회 갔을 때 어떠세요? 느낌이? 사실 작년에 이제 하적교회 청소년들을 만나고 왔잖아요. 근데 끝나고 물어봤어요. 쟤네 듣고 있는 거였지? 너무 조용하니까. 근데 또 눈은 다 뜨고 있어. 이거 뭐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차라리 떠들든지 잠을 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은 내가 내 얘기가 안 들려 안 먹히고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달을 텐데 애들이 눈은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게 맞나?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 들은 건 아닐 거라는 건 저는 압니다. 근데 소통의 방법도 모르게 되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가고 있을까? 근데 코로나로 그것들이 다 막혀져 있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관, 세상이 가르치는 교육관이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책 2권이에요. 하나는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이고요. 하나는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라는 책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두 책이 그리고 이 두 목사님이 큰 대립을 한번 이뤘죠. 무슨 얘기냐? 한 분은 청불론, 한 분은 청빈론이에요. 청불론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깨끗한 부자, 정직하게 돈 많이 벌어도 돼.
근데 한 분은 돈을 많이 벌어도 되지만 너가 돈 부자처럼 살면 안 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가 그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 불교계에 해민스님이라고. 늘 무소유를 주장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무소유였어요? 풀소유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번 돈이 잘못된 돈일까요? 로또를 했거나 아니면 불법 뭐 이렇게 토토를 했거나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깨끗하게 버셨잖아요. 그렇죠? 청부로인데 깨끗한 부자잖아요. 근데 왜 욕을 먹었을까? 왜 욕을 먹었을까요?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가질 수 있으나 그것들을 나눠주는 삶을 더 귀히 여기는 거죠. 청빈론이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은요. 청불론일까요? 청빈론일까요? 사실 마음은 청불론이죠.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피곤한 날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비즈니스 타고 싶죠. 근데 물론 없어서도 못할 뿐더러 그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거죠. 내가 벌되 사실 뭐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이제 들어요. 그래갖고 내가 한 자산이 100억대야. 근데 그 부부만 이제 자식들은 다 출가를 하고 이제 부부만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100평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좋은 아파트를 꿈꾸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부론을 넘어서 고지론이라는 말을 합니다. 고지론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지, 저 멀리 있는 고지.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밑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아무리 떠드는 것과 만약에 여기에 누가 왔을까? 그래,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 요즘에 가장 핫한 목사님 누가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은 목사가 아니고 저기 뭐 예를 들어 갖고 가장 유명하신 뭐 오카는 목사님 오셨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오셨고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빈자리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왜? 자리가 모자라서 본당으로 올라가겠죠.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고지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지론이 있고 사회의 등급이 똑같이 나눠진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대학 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신앙인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빼먹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 남는 건 권력, 명예, 물질. 저는 작년 한 해 이 사건 때문에 참 작년 재작년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젊은 전공의들이 파업을 시작했어요. 이유는 뭐였죠? 정부가 갑자기 의대를 2,000명을 증원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이에 누가 껴있어요? 국민이 껴있죠. 혹시 가족분들이 이 일로 아픔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주변에서 봤어요. 저희 아는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이분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시는데 잘못 뒤들면 이렇게 뇌 손상을 입은 거예요. 골든 타임을 놓쳤어요. 결국에는 뇌사 판정을 받고 이제 장기 기증을 다 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가장 우리나라에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이게 정치적인 건 아니고 그냥 쓰여 있는 대로 의사 대 검사의 싸움이었다. 의대 대 법대의 싸움이었다. 가장 대한민국에서 공부 잘하는 두 집단의 싸움. 근데 그 안에 국민들의 목숨이 담보로 한. 어쩌면 우리가 고지론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판검사 돼야지. 야, 너 의사 돼야지. 그래야지 너네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 명예롭게 살 수 있어. 돈 많이 벌 수 있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그렇게 되는 순간 신앙인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돼요? 저는 이거를 언제 또 한 번 느끼냐면 채플 때 강사 섭외를 할 때
방송에 나왔어요. 방송에 되게 유명하시고 신앙생활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섭외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와갖고 한번 진짜 좋은 말씀 한번 전해주실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안타깝잖아요. 근데 가격 꼬리표가 붙어요. 가격이 붙죠. 최소 얼마. 예를 들어갖고 뭐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비와이라고 하는 힙합 가수가 있습니다. 아세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굉장히 확 떴던 이 친구가 굉장히 떴는데 이 친구 한 번 부르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부를 때 1200이에요. 교회에서 부를 때 1200. 아까 그 힙합 가수 부르는데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오프 더 레코드? 이거 방송 나가는 거 아니니까 맞죠? 이 친구들 부르는데 300을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따지면 싼 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학교에서 예산이 측정되는 게 강사분들이 보통 10만 원이에요. 30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후원금이 코로나 때니까 조금 모여 있었어요. 그거 100이 됐어요. 100 후원금하고 이제 후원금하고 학교 예산하고 100. 나머지 200이 남았죠. 지역 교회에 연락을 돌렸어요. 이거를 같이 해줄 만한 친구한테 연락을 돌렸더니 그 교회에서 100을 해주겠대요. 그럼 그 교회도 가서 공연하고 우리도 와서 공연하고 됐어요. 200이 됐어요. 나머지 100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때 마침 저에게 재임용의 기회를 주십니다. 기간제가 끝나고 다시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계약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럼 뭘 받죠? 퇴직금을 받았죠.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100을 빼서 썼어요. 그렇게 300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느 가수는 그냥 노래 4곡에 300이래요. 신앙 진짜 좋은 가수. 여기 방송에서는. 고지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이 높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돈이죠. 우리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뭘 놓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이 방송인의 이야기를 조금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고. 저도 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저거. 인생 망쳐. 장사를 애들 장난하듯이 하려고 그래.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기본도 안 돼 있는 가게에 역대급으로 분노하는 백종원. 잘못하면 가시 걸리겠다.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가 있지? 고기가 고기를 좀 더 많이 넣으셔. 아니요 전혀. 사람 봐가면서 고기 퍼주는 겁니까? 방송한다고 고기를 이렇게 많이 넣어주고 이러니까 고기 맛이 별로 안 나지. 설마 또 구워놨던 거를 전자레인지 돌려서 나가는 거예요? 본인들은 지금 이걸 요령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죄 짓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보관하면 어떻게 해? 아니 이거를 실온에다 보관하면 어떻게 이거 냉장고에 넣어놔야지. 이게 무슨 해동이야 이게. 지금 물이 미적지근한 물인데 이거 큰일 나. 이거 다 버려요. 내가 손 만졌으니까 이거. 사장님 끓여 먹든지 자신 있으면. 에휴 참 심하다. 사장님 저녁 장사 당분간 문 닫아요. 이거 이래서는 안 돼. 자, 백종원 씨죠. 다 아시잖아요. 백주부. 이분의 개인적인 건 다 떠나서 여기 나왔던 내용.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뭘 지키래요? 기본만 하면은 장사의 기본만 하면 그 다음 거는 그 착착착착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야.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을 과연 갖고 있는가? 교사로서의 기본을 갖고 있는가? 공과를 내일 아침에 해야 돼요. 공과 준비를 과연 언제 하는가? 오늘 하는가? 내일 하는가? 아니면 일주일 전에 하는가? 아니면 내일 거를 내일 모레 하는가? 고민을 해봐야죠. 의사들에게 있어서 기본은 뭐죠? 사람을 살리는 거. 검사들에게 있어서 기본은 뭐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거. 기본을 잃어버린 거죠. 신앙인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신앙인의 기본이잖아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이야기를 서로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100분 토론 대신 10분 토론. 네. 우리 교사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교회 이대로 괜찮은가?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세 분 만나시고요. 이렇게 세 분 만나시고요. 그렇게 세 분 만나시고요.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세 분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돌아서 쓰셔갖고 가장 잘하는 팀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권사님 저쪽으로. 네, 장로님하고. 네. 우리 교사 너네들은 너네들끼리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자, 10분만 딱 드릴게요.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써먹었네요. 맞죠, 목사님? 자, 우리 교사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교회 이대로 괜찮은가?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교사를 했는데 지금 앞에 내용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좀 드시는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거울로 한번 비춰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지금 교회학교는 잘 돌아가고 있을까? 교사들의 문제점은 뭘까? 교회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나?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생각 품고 가고 있는가? 변화돼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이건 잘하는 것 같아, 이건 좀 못하는 것 같아. 한번 그것들을 한번 세 분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같은 부서가 아니시는 게 더 좋습니다. 같은 부서면은 서로 욕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서 아니시는 분들 좋고요. 제가 조금 더 동기부여를 위해서 아침에 제가 이걸 사갖고 왔습니다. 마음 샌드라고. 이거 한 박스에 18,000원짜리입니다. 네, 제주도에서밖에 살 수 없는 요거를 가장 잘하는 팀에게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이 물 빠다 이렇게 딱 주신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사 이대로 괜찮습니까? 나는 괜찮다. 우리 대화 중에 괜찮다가 높다. 우리 교사 괜찮다. 안 괜찮다가 높다. 네, 안 드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닮아가신 건가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한번 교회가 괜찮다. 담임 목사님 아직 안 계시니까 괜찮다. 아니면 안 괜찮다. 아니면 조금 부정적인 쪽이 조금 더 크다. 안 괜찮다. 뭐가 안 괜찮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거는 이제 교회적인 부분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럴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요 전에 PPT가 뭐였냐면 청년들이 대답하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그 왜 안 가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경제 활동으로 먹고 살기 바쁘다. 두 번째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강요 때문에 난 싫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 관계의 문제.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 트라우마, 친구들, 선생님, 교육자에 대한 것들. 네 번째,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교회와 목사들의 비윤리적인 삶. 다섯 번째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다섯 번째는 저희가 건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위에 네 가지 문제는 저희가 한번 만져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경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도, 죄송합니다. 너 빨리 해. 진짜 혼나. 그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많이 치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제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는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였었어요. 쭉 경제가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부모가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시대로 다가오고 있다. 부모의 부가 자녀들의 부를 책임져 준다. 근데 그런 말을 돌아보면 저는 과연 제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퀘스천이죠. 왜? 경제는 계속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받는 월급은 정해져 있고, 그나마 저는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교사의 월급이 나오지만 일반적인 부목사들의 가정을 보면 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들 정도의 수입이 잡히는 걸 보면서 청년 시대는 더 그렇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교회를 계속 떠나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는 신기해요. 제주도에도 몇몇 교회가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얼핏 보면 이단 같아요. 정말. 왜냐면 청년들이 좋아하는 행사들이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청년들도 외로워요.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고요. 자기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사실 우리가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잘 사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핫한데 뭐 양양에 가서 막 파리파리 하는 그 친구들은 되게 돈 잘 벌고 잘 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뭐 좋은 차, 뭐 스포츠카 끌고 다니는 청년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인간관계도 사실 어렵고, 나는 누구는 뭐 어느 회사 들어가서 연봉이 뭐 5천이래 6천이나 써야 되는데 나는 편의점 알바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외로운 거예요. 속내에도 못 얘기하고. 근데 교회에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문화활동들을 막 해주니까 거기에 쫓아가는 거죠.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그 교회에서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 훈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좀 아쉬운 거예요. 기도 불러는 해. 근데 진짜 불러가 그게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순간적인 불로 확 태워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게 유지될 수 있을까? 가끔은 보면 청년부가 잘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협동으로 속해져 있던 신촌 성결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이 청년들이 그럼 장년으로 올라올까요? 결혼하면? 안 올라와요. 왜? 연결고리가 없거든요. 한 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른이 100명이 필요하대요. 옛날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동네 어른들이 잔소리도 많이 했어요. 지나가면서 인사도 해주시고요. 근데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지 뭐 하는지, 어떻게 보면 간섭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었던 그 밥숟가락 몇 개 놓고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간섭들이 지금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도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죠. 제주도가 특징이 뭐냐면 좁아요. 다 알아요. 그 집에 누가 살고 그러니까는 그게 괜당으로 남아버려서 그게 큰 문제지만 이 친구들이 딴 데 가서는 딴짓해도 몰라도 이 동네 안에서는 조용해. 왜? 뭐 다 알거든요. 엄마 귀에 아빠 귀에 소문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뭐 묵인해 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청년들이 교회에서마저도 이렇게 떠나간다. 그리고 요즘 MZ는 흔히 말하는 젊은 꼰대 애들이 많거든요. 그게 참 웃겨요. 애들 보면 잔소리 듣는 건 싫어. 근데 간섭받는 것 같아. 근데 지네들 더해 보면은 도리어 어른들이 눈치를 보면서 말을 조심하는데 얘네는 지네 하고 싶은 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네가 하는 건 괜찮고 지네가 듣는 건 싫어. 전 대놓고 그래요. 아 선생님 꼰대요. 나 꼰대 맞는데 어쩌라고 이제 그러죠. 어떻게 빠따지 좀 한번 할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두 번째 이야기 무조건 믿으라는 강요에 대한 반발, 질문에 대한 대답의 끝은 믿음.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 어려워. 근데 우리가 대답해 줄 때 뭐라고 해요? 기도해 줄게. 기도해. 사실 기도가 답이긴 하지만 그들의 고통과 고민이 뭔지 한번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었을까? 내가 진짜 배가 고파.
직장이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드네요. 슬쩍 밥이라도 사 먹어서 10,000원짜리라도 한 장. 나도 없으니까 많이 줄 수는 없지만 한 장 이렇게 쥐어줄 수는 없는 건가?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새로 생긴 병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병이라고. 복지병 아세요? 복지병이 뭐냐면 딱 복지 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만 일을 한대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법적인 그 최저 소득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일을 한대요. 저는 청년들이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청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거 해주고 다 좋은데 그걸 다시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역이용을 하는 경우를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뭘 해줄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참 다 주기도 그렇고 안 주기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청년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그 변하지 않는 세 곳 있잖아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청송과 같은 세 곳 어디죠? 군대, 학교, 교회예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문화. 근데 이제 많이 바뀌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봉은 교회예요. 저는 사실 우리 교사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교회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한번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과연 나는 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 교회가 발전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교회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난 교회를 떠나겠어. 다른 교회 가면 될까요? 똑같아요. 이 교회가 바뀌고 이 교회가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바뀌기 위해서 나 스스로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무슨 생각들을 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대단해요. 목사들은 페이 받잖아요. 목사들은 페이 받으면서 일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은 페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시간 다 쪼개고 직장생활 다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에 헌신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에 대한 사명감으로 해나가는 거죠. 근데 해나가다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힘듦이 찾아오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고민들 때문에 내가 교사를 내려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교회가 나를 푸시할 때 아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 맞죠. 근데 젊은 청년들은 그걸 이렇게 그 고민을 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지 하고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진짜 악순환의 고리죠. 근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그런 모습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교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교사로서 나의 힘듦과 지침이 있어.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서로 교사들끼리 같이 논의를 하면서 우리 안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를 내려놓는다고 다 능사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공과 공부 준비를 조금 못했어요. 그거 갖고 삿대질 할 수 없죠. 그러면은 그 다른 에너지를 그럼 나는 어떻게 쏟아야 될까? 내가 이거 진짜 준비를 잘 못하겠어. 그럼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긍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저도 2024년도 참 힘든 한 해였었습니다. 뭐냐면 아까 2023년도에 아이들과 흑백 사진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아이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 2024년도에는 정말 즐겁게 내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기독 학생들과 함께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애들이 다 때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을 때도 있었거든요.
결국 끌어모아서 기독 학생이 만들어놔서 회복시켜놨더니 아 이제 좀 안정기를 좀 찾겠구나 했는데 다들 저 뒤통수를 딱 후려치더니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마주쳤어요. 이렇게 복도에도 딱 마주치잖아요. 인사도 안 하고 쌩 하고 지나가요. 그 배신감이란 정말 작년 한 해가 정말 힘들었어요. 학생들에 대해서 상처를 너무 크게 받은 것 같아서.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죠. 할 건 해야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힘듦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셨던 사역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가장 닮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에 서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왕 할 거, 그리고 이왕 우리가 교회 다닐 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자문해 보시기 바래요. 그게 부족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그럼 왜 그럴까를 한번 돌아봐야죠. 무엇이 문제일까? 과연 교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 기쁨을 못 누릴까요? 아니에요. 다른 문제예요.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쁨,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알려줄 수 있을까?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뭔지 아세요? 내가 즐거우면 돼요. 교사들이 행복해 보이면 돼요. 제가 청년부를 처음 올라갔어요. 20살에 대해서 청년부를 올라갔어요. 정말 미친 듯이 재밌었어요. 제 친구들이 저랑 동기들이 있는데 남자 동기들이 3명이 신학교를 갔어요. 다 각자 다른 학교를 갔어요. 얘네가 미친 거죠. 교회에서 맨날 밥 먹고 잠만 자. 교회 수련회 여름방학이 대학 1학기 종강을 하고 여름방학 그 2달 내내 모든 수련회를 다 따라요. 집에는 완전 그냥 하숙집이에요. 집에 들어가고 짐 싸갖고 나가고 집에 들어가서 짐 싸갖고 나가고. 근데 그거를 좀 힘든 거 없이 늘 재밌게 하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같이 있던 중고등부 애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고등부 중고등부가 심심한 거야. 저 형들을 보니까 빨리 청년부 가고 싶다 나도. 그 전까지만 해도 청년부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애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청년부를 빨리 가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즐거우면, 내 자신이 즐거우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구나. 교사들이 즐겁고 교사들이 웃는 얼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맞아주고 애들한테 뭐 하자라고 해야지. 야 그런 거예요. 땡깡 피우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요. 야 수련회 가자면 애들이 안 갈 건데 가지 마. 나보고 내가 가서 내가 즐겁게 놀다 와야지. 이러면은 애들이 안 갈래도 가게 돼요. 꼭 그렇게 튕겨야 되지. 그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애들은 꼭 튕겨요. 그럼 저희들 코로나 후든 꼭 그래요. 예전에 저희 선배는 어떤 형이 있었냐면 맨날 끝까지 수련회 가는 날까지 맨날 튕겨요. 근데 버스 타는 데까지 와. 맨날 이러고 와. 안 간다며? 그럼 안 오면 되잖아. 그럼 꼭 와요. 와. 그리고 출발을 해요. 그냥 버스에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서 버스에 타서 출발해요. 그러면 그 형은 그러면 수련회에 가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주머니에 팬티 한 장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친구 같이 간 사람들 옷 빌려 입고 가는 형이 있었어요. 꼭. 아이들은 습성이 그렇거든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그 친구들이 알게 된다면 교사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즐거워, 행복해 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도 아, 저분들 왜 저러지? 나도 그 기쁨을 누려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좀 다시 읽었으면 좋겠는데 PPT를 한번 있으신가요? 목사님. 있습니까? 순서지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다 내가 받은 거 너희들이 다 봤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땅끝은 어딜까요? 아시는 분? 땅끝. 그 한 모 단체는 꼭 이스라엘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땅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네? 지구는 둥글죠? 땅끝은 내 발 뒤꿈치죠. 한 바퀴 돌잖아요. 내 발 뒤꿈치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땅끝이 되는 거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모든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면 내가 제자가 되어 내 옆에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게끔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죠. 사실 저도 학교 생활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저도 날마다 고민합니다. 향후 몇 년을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어요. 왜? 저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몇 년 뒤면은 이제 반백살이 되는데 지금 40대 후반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이죠? 네.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제가 한때는 30대까지 소리 듣고 샀는데 자, 네. 요 몇 년 사이 확 가갖고 제가 근데 50이 됐어요, 제가. 예를 들어 50이 됐어요. 학생들은 10대예요. 에너지가 똑같을까요? 쟤도 이쁘고 젊고 한 선생님들이 좋아해요. 어린애들이 정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고등학생들도 똑같죠. 제가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다른. 물론 어른들이 또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죠. 어른들이 또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젊었을 때 그 나이 젊은이들이 또 줘야 되는 에너지도 또 다른 게 있거든요. 고민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제 목표는 저 친구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화를 해서 대화가 통하면 버티는 거고 대화가 안 통하면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도 케어를 못 하는데 남의 자식은 내가 가면 어떻게 케어를 해? 그럼 누가 그러죠?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은 달라. 하지만 저는 최소한의 저의 양심이 이제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다 힘들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적교회를 통해서 이 화성에 있는 청소년들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 사는 지역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장기 집권해서 이건 안 된다 막 이랬는데 장기 집권이면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부장직 내려놓고서 다시 평구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다음 세대를 향한 안타까움을 진짜 가졌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그래도 움직이더라고요. 학생들은 그래도 하름하름 또 그 가운데서 불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야, 너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지. 수고했다. 교회에서는 위로를 사실 잘 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우리 교사들, 우리 자녀들을 품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자, 첫 번째 영상 제가 왜 보여드렸을까요? 요거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학교로 들어가셔야 돼요. 학교를 품으셔야 돼요. 내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하적교회가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품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전에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전도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청소년 전도 세미나 뭐 특강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강사분이 하시는 이야기들의 내용을 아티클을 보는데 참 웃겼어요. 그냥 뭐가 웃겼냐면 어떻게 전도했는가? 답은 학교 앞 전도에 있다. 학교 앞 전도 가서 학교 앞에 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학교 앞 전도 안 가보신 분 다 가보셨죠? 다 해봤다고요 그거. 근데 그게 요즘에 다시 트렌드처럼 막 떠올라서 그걸로 부흥했다고 그걸 전도 세미나로 하더라고요. 이거가 전도 세미나의 거리인가? 다시 말해서 그게 사라졌다는 소리죠. 왜? 학교들이 거부를 해서 학교 앞 나가서 전도하는 게 다 사라진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학교 앞에 가서 우리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씩 찾아보는 거고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일반 학교가 못 갈 것 같아. 그럼 우리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 학교에 가서 애들이 갖고 먹을 거 주고 간식 주고 친구 데리고 나와 같이 줄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데리고 나온 새 친구 있으면 햄버거 쿠폰 주고 그러면 알아서 여기는 또 근처에 학교가 별로 없죠. 그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를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야. 우리가 왜 나누는지 아니? 돈이 많아서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힘내래. 격려해주고 싶어서 너네 잘 살고 있어. 요즘 아이들 여러분 손 많이 그으신 거 아세요? 예로 꼬맹이가 있어 그런데 지금 버스 타고 가는데 저희 학교 제가 가끔 버스 타고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학생이 치마를 입었어요. 제가 뭐 변태는 아닙니다. 치마를 입었는데 이게 앉아 있으면 치마가 이게 싹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치마 끝단 라인 앞에 줄이 쫙쫙쫙쫙쫙 가 있는 거예요. 무슨 줄인지 아세요? 네, 너무 많아요. 이유는 다 간단해요. 외로워요. 외롭대요. 힘들대요. 아이들한테 가서 별말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힘내, 격려해줄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끔 그런 말 듣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그게 필요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학교에 대한 사역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까 그 최선원 목사님 같은 분들하고 연결시켜 드릴게요. 그럼 이 단체들이 뭐 학교 아마 지난번 화성에서 한번 전체적인 모여서 예배도 드린 것 같은데 그럼 학교에 있는 학생들 기도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연합 집회도 드리고요. 교회들 연결시켜줘서 교회들이 그 학교 학생들을 지원하게끔 해주고요. 지금 부산, 서울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적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도 제자를 키워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참 이걸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부여해 주셨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한 걸음씩 많이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 못 나가겠으면 그냥 그 자리에 버티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대신 바람을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해주신다면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배워서 우리를 대신해서 또 다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자라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너는 아니고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